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네,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 12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12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6장인데요. 역대하의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11월 달부터, 전 선생님 보니까 11월 8일이었나? 그때부터 이제 역대하를 계속 살펴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 11월 달부터의 대장정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 역대하 36장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 역대하 36장에는 특별히 마지막이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11절에 보면은요, 한 왕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왕 이름은 바로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등장해요. 시드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소개해 주는데 21살의 왕이 되었대요. 21살의 왕이 된 이 왕 시드기야. 우리 21살이면 누구냐면 우리 중등부에도 21살 선생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홍성원 선생님 그리고 류명현 선생님, 군대에 가 있는 류명현 선생님, 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 홍성원 선생님, 류명현 선생님 나이 때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이 시드기야는 그런데 어떤 왕이었냐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아주 교만하고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한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시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렇게 하다가는 유다가 망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정복당해서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너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요, 누군가에게 망할 거야, 너 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사실로 듣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망할 거야 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사실로 믿고 싶을 일은 별로 없죠. 이 시드기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망한다, 자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망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됐어요.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12절까지만 읽고 이제 점프를 해갖고 안 읽었는데 그 사이에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망했는지 더 궁금한 친구들은 성경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처참하고 그렇게 정복당하고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이다가 안 죽이거나 못 죽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게 되는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11월부터 봐오면서 오늘 이제 역대하라는 이 성경책 중에
작은 책 한 권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역대하라는 책을 덮기 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역대하를 읽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길 바랬을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의 마지막 얘기가요, 노예로 끌려갔더라,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더라 하는 거에서 끝이라면, 이 역대하를 다 보고 성경을 딱 덮으면서, 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하고서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역대하 기록자는 그 이야기 뒤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 기록을 조금 더 덧붙입니다. 단 2절밖에 되지 않지만요, 그 이야기를 살짝 덧붙여줘요. 그러면서 역대하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바로 회복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던 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다를 치셨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을까? 정말 버리셨을까? 70년 동안 유다를 방치해 놓은 거였을까?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역대하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경고도 분명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회복될 거라는 약속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그 시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자신을 노예 삼고 있던 그 나라, 한 나라의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감동해서 자신의 노예들을 자신의 그 노예들의 원래 국가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역대하를 볼 때 유다가 멸망하고 끝났다라는 얘기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역대하를 덮으며, 아, 하나님께서는 좌충우돌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그 부분이 역대하를 읽고 있을 우리에게 역대하 기록자 그리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지게 할, 역대하를 보면서 생각나게끔 하고 싶었던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혼을 내실 수 있고 벌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시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벌 주시고 혼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를 포기해버릴 수 있는 매정하고 무서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다면 때로는 고통이나 절망과 같은 도구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때로는 벌하시고 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멸망 끝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끊어지고 버림받아도 마땅한 인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유다가 회복된 시간으로부터 약 한 500년 후에 그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신 분,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신이신 분,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이름을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하고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유다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토록 저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이요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고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우리가 이번 무슨 달에는 뭐가 있었고 무슨 달엔 뭐가 있었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기조차 한 난해한 한 해였어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마냥 학교 안 가고 뭐 집에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편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2020년은 누구에게나 기쁨보다는 슬픔과 두려움들이 가득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감염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있었기도 하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두렵고 어떤 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있었던 상태들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또 어떠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사님은 올 한 해가 내년에도 반복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고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꿈꾸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더욱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더 나은 미래,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뛰어넘는 어떤 우리의 미래의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큼 올 한 해가 정말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예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번 한 주 동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정리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나 사건들,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올 한 해를 잘 정리해보고 돌아보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해보는 요 성탄절 한 주간, 그리고 또 기쁜 성탄절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기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도 가득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며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성탄절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가득가득 우리가 경험하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고 또 내년 가운데 그 후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든든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동부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고통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여 서로의 눈물을 닦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게 되는데요. 25일 당일날 은혜동산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려지는 예배를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정기구독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호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청까지 이어주셔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정기구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이 이제 들어가면은 접수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차차 발송이 되게 될 텐데요. 12월 안에 발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큐티가 도착하면은 1월달 큐티를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 12월 안에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서 유니온 측이나 아니면은 정일의 전도사인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